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잔잔했던 바다에 큰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바다의 흔들림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점점 바다의 물결은 넘실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물결이 배 안으로까지 덮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지요. 그때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놀라고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만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람은 자연의 이대한 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력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지없이 보이는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란 것은 처음부터 강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자연의 힘 앞과 이 세상의 이치 앞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에 신을 붙이기도 하고 산에 신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일강의 신, 산신령, 동물에게까지 신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소의 신, 온숭이 신, 코끼리 신 이러한 이름들을 붙이면서 인간들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 앞에서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다의 큰 놀 때문에 자신을 깨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쉽게 무릎 꿇는 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연의 모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을 보세요.
그에게 세상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온 나라의 술객과 박수보다 지혜와 총명이 2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10배나 뛰어나다고 말씀을 합니다. 10배나 뛰어나요. 그만큼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임이 이렇게 두텁고 왕이 인정할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꼴보기가 싫었을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주변의 사람들의 배가 아팠다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이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이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에서 찾자. 자,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보자라고 그들이 모략을 펼칩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습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찾아가요. 금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왕의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에게는 큰 믿음의 시험이 아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30일 동안만은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만약 습관대로 다니엘이 이것을 행한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30일 동안은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참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우리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 기도한 것이 그들의 주된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여겼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시험이란 것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날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어떤 위협이 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편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큰 핍박이 있나요? 큰 어려움이 있나요? 신앙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까? 물론 가정에서 신앙을 크게 반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어떤 여자 집사님의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 끌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까지는 대개 없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 같다고 할까요? 마치 온실 속에만 있는 화초는 이 온실 속에서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온도도 뭐 그대로 잘 작동해서 제대로 맞춰져 있고, 뭐 온실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세찬 바람을 맞는 뭐 일도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자라날 수 있는 곳이 온실 속입니다. 그러나 이 온실 속에서 이 화초가 온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실 밖에는 변화무쌍합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또 기온의 차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갑자기 큰 변화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어느 날 죽음에 이를 정도 수준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안락한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대나무를 보셨을 것이에요. 대나무는 되게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그 대나무 때문에 이 큰 바람의 소리가 느껴지잖아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나무는 되게 세찬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변화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찬 이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대나무는 마디를 더 두껍게 한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자세히 보면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굵은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마디가 두꺼워야 쉽게 꺾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변화무쌍하고 어려운 환경에 잘 버티기 위해서 스스로가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헤롯 황제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가 대변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형 경기장에 짐승을 풀어요. 왜? 기독교인들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 찰나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 다니엘에게도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모르지 않았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비록 알았지만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이 성전의 장소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해파되고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에 기반을 둠으로 이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갈라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배반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목숨을 내놓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가 죽을지라도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한 에스더의 이 마음이 다니엘에게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그 무리들이 있었죠. 다니엘을 주시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을 해요. 왕의 금령을 다니엘이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더이다. 자, 무리들의 음모와 모함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결국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도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다니엘의 그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나 대적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다니엘이 하루라도 아니면 30일 동안이라도 잠깐 섬기지 못하도록 함으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죽음조차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죽음을 각오하는 정도까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살다가 위기가 나에게 닥쳐온다면 그 고만고만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내가 만약 믿음이 약하다면, 약해진 믿음이 되었다면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뭐 쪽팔리는 기도입니까? 결코 쪽팔린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약해진 상태인데 내가 믿음이 정말로 약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은혜 되시는 그 주님에게 믿음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더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죠. 결국은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 죽음 앞에서도, 이 위기 앞에서도, 이 어려움 앞에서도 항상 그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한 믿음, 고만고만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나의 삶을 조여올지라도 위기가 나의 숨쉬는 것을 방해할 만큼 힘겹게 다가오려고 할 때 우리는 다니엘의 이 믿음을 기억합시다. 대적들은 우리가 불신앙의 이 세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패배 속에서 살아가면 대적들이 춤을 추며 좋아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을 대적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찾아와요. 귀신들은 찾아옵니다. 이 연결의 고리를 끊으려고, 믿음의 고리를 끊으려고. 그래서 대적들이 그토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세계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적들이 왜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까?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을 해요. 아, 대적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구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계략을 펼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대적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가 다니엘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믿음을 기억합시다. 나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리라. 이런 고백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 이 믿음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깁시다.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에요. 아멘. 우리 다니엘의 믿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대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도
다니엘의 믿음을 주십시오.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